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주님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 차가 도랑을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도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됐습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고 있던 소방차가 그걸 보고 체인을 딱 걸어가지고 그 차를 끌어냅니다. 근데 끌려오다가 그만 이 체인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방차에 이 당기는 힘이 약한 게 아니라 그 연결하는 이 줄이 약했던 거예요. 더 굵은 줄로 강한 체인을 가져와서 다시 걸고 했더니 이제 걷더니 이제 차가 빠져나옵니다. 믿음 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거든요. 무한한 전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손을 내미는 믿음인데 믿음이 약해서 또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우리가 끌어당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다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쭉 살펴봤잖아요. 나사로도 살펴봤고 베드로도 살펴보고 사마리아 여인,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또 실로암의 그 앞을 못 보는 사람, 백부장, 삭개오 많은 사람들 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강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두 사람의 믿음,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오늘 두 명을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능력을 힘입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속에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자, 요 앞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주 활동지였어요.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출장을 가셨어. 거라사라는 지방에,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떤 기적이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무덤가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인데 밤낮 소리를 지르고 고랑으로 그걸 채워도 제어할 수 없고 이런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주는데 문제는 그 사람의 안에 있던 그 군대 마귀, 군대 귀신이 있었는데 그 군대 귀신을 이제 돼지떼에게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떼의 군대가 들어가는 바람에 돼지들이 전부 물로 내려가서 다 몰살을 했는데 그 지역이 돼지떼가 있다는 얘기는 양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돼지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시라고, 여기 있지 말고 가시라고 막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겨나다시피 거라사인에서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사실 여러분 마을에서 그 사람이 힘이 셌거든요. 힘이 세가지고 무덤가에 있으면서 어느 그 사람들 제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옷 벗고 다니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소리 지르고 사람을 위협하고 얼마나 그냥 그 사람 만나는 게 끔찍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선한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 싫다고 막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사역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 하고도 욕먹을 때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수님이 쫓겨나다시피 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배척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그냥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건너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사람들이 막 쫓겨나니까 그냥 아무 말씀 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도착하시는 거예요. 도착했더니 여기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또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환영해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턱 엎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교회 같은 곳이겠죠. 성전은 따로 있었고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의 회당장 그러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게 종교사회잖아요. 종교사회에서 회당장을 한 사람이면 일종의 어떻게 우리로 하면 지금 한 시장쯤 될까요? 굉장히 영향력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유명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와서 턱 엎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인데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자기 집에 12살 된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외동딸 12살 된 외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죽어가미로라. 애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였던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는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또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 뭐 재산 그러니까 회당장이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안 되니까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고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능력 이게 다 필요 없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털썩 엎드린 거예요. 자기 집에 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들 보면 다 부모님들 경우에 아이들 이게 양육하다 보면은 병원에 갈 일 있잖아요. 특별히 막 갑자기 아파가지고 막 응급실 같은 경우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에도 그런 일 많이 있는데 그러면 부모님들이 다 하나같이 그래요. 애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야이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딸이 지금 죽어가니까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 참는 사람 보면 대부분 다 모든 거 다 편할 때, 좋을 때 오는 사람보다 이제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올 때 주님이 바짝 닦이고 아이고 이제 좀 올 때가 됐나 보네? 좀 힘든가 보지? 이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든지 주님께 오는 자는 다 웰컴, 환영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왔을 때 예수님 그 눈빛을 봤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본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 가자 하고 그의 집에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가자 하고 야이로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또 봅시다. 시편 91편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네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나에게 간구하는 그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 딸을 이제 고치러 가는 가운데 또 이벤트가 생겼네. 생각지 않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어요. 첫 번째 오늘 봅니다. 12회 혈류병 여인을 고치는 거예요. 자, 야이로 입장에서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와 같이 야이로 집을 가는데 야이로도 유명 인사야. 그 지역에서. 예수님도 더 유명한 인사야. 슈퍼스타 아닙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간다. 이건 엄청난 이벤트예요. 그 유명한 예수님이 또 그 유명한 야이로의 집에 딸 고치러 간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막 몰려오니까
야이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야속할지도 몰라요. 아, 자기들은 구경거리 있어 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빨리 모시고 가는데 뭐 그 당시에 무슨 앰뷸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헬리콥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지금 굉장히 그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전혀 예기치 못했던 변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항상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잖아요. 가던 길에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누가복음에 간단히 나왔지만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12의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병을 고치려 했지만 모두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혈류병이 뭐냐면 그 여성들 그래서 출혈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성 자궁 출혈증이라 그러는데 이게 있다 보면은 피가 막 계속 나오니까 몸에 힘도 다 빠지고 그다음에 또 악취도 나고 그래서 여러분 혈류병을 앓던 사람은 성전에 제사 예배하지도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격리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이 다 알 거 아니에요? 또 보면 막 저리 가라 그러고 막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막 썼지만 다 허비하였고 돈 쓸 수 없고 그러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듣고 예수님께 가면은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야이로하고 자기는 형편이 다르단 말이야. 야이로는 유명한 사람이고 권력도 있고 힘이 있단 말이야. 예수님 우리 집 갑시다 할 수 있는데 자기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고민하는데 딱 보니까 때마침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이 야이로 입장에서는 좀 야속했는지 모르지만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겐 찬스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렸구나. 잘 됐다. 많이 모였기 때문에 내가 살짝 가가지고 예수님 만져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많이 몰려 있는데 인산인해에 몰려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한테 간다는 것 쉬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동네에 유명한 사람들이라든지 무슨 사람들 많이 몰려 있을 때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 약장수가 오는 거 있어요. 약장수가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공터 같은데 약장수가 가끔 왔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은 없지만 약장수가 오면요 그 당시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뭐 놀이할 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약장수가 오면요 막 요즘 얘기하면 차력도 보여주고 뭐 별의별 막 보여줘요. 그러면요 그걸 보기 위해서 어린애가 막 갑니다. 근데 막 못 가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못 갑니까? 막 가잖아요. 막 뚫고 막 갑니다. 막 뚫고 갑니다. 뚫고 가서 앞에 딱 앉아. 그럼 또 해피리면 앉자마자 애들은 가라 그러네 또. 아무튼 사람 뚫고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또 제가 중학교 때인가 한번 기억이 나는데 우리 동네에 유진이라는 그 연예인이 탤런트가 와가지고 뭘 찢는 게 있었어요. 사람 무지하게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나도 그 유명한 유진 한번 보려고 말이에요. 중학교 이러면 날렵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 뚫고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난 그래서 지금도 그 연예인들 나타났을 때 그 아이돌 앞에서 맨 앞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 보면 대단해. 어떻게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그 알카이다 그 암살단처럼 얼굴을 가리고 아무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점점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명씩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혈을 하면 힘이 없어요. 힘이 쭉 빠지고. 근데 온 기력을 내서 하는. 혹시 가다가 예수님 옆에 가서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못 고치면 차라리 거기서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말해요. 죽을 힘 다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만졌어요. 만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뭐 조금 나았더라? 서서히 나았더라? 아니에요. 8장 4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뒤에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즉시 그쳤더라. 여성들은 본인이 알아요. 내가 예수님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간신히 와서 예수님을 정말 만지기만 해서 낫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졌어요. 만졌더니 갑자기 온몸에 막 힘이 솟고 몸이 건강해지면서 또 이 하혈하는 거 다 그치는 것도 느껴지고 내가 다 낫구나. 본인이 아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즉시 나았더라. 이 즉시란 말은 순식간에 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완전하게 라는 의미가 있어요. 순식간에 완전하게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몰래 왔잖아요. 지금 와서 만졌잖아요. 야, 다 고쳤네? 아이고, 이제 살살 빠져나가면 돼. 몰래 나가면 돼. 그래서 살살살살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춰가지고 Who touched me? 누가 나 만졌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누구야? 라고 하면서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시던 길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건, 예수님은 누군가 나를 통해서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찾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황당하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막 만지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밀고 막,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 이렇게 로드 매니저라고 합니까? 매니저들이 이렇게 데려갈 때 보면요, 공항 같은 데 보면 사람 많이 몰려있잖아요. 진짜 유명한 연예인은요, 막 보호하면서 간대. 막 머리칼도 뽑고 막 옷도 잡아다니고 막 그런다. 만진다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서 막 만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나 만진 사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고 하는데,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하잖아요. 베드로가 항상 그래요. 아니, 예수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 안 만졌냐를 물어봐야지, 만졌냐를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만진 거 아닙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딱 정리하시잖아요. 46절, 누가복음 8장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노라 하신대.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다 나를 만졌지? 나 손대고 했겠지? 그냥 막 만진 사람 아니야. 나를 만지면 나았겠다는 사람, 나를 만지면 정말 나는 고침을 받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다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 오늘 교회 나가서 예수님 만나야 돼. 난 이 교회 나가서 은혜 받아야 돼. 이런 사람하고, 그냥 오늘 교회 가서 별일 있겠어? 그냥 아무 일 없겠지. 그냥 예배 한번 드리지.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와서 예배 드리고 아무 일 없을 것처럼 또 갑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만졌는데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노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터치는, 만짐은 그냥 만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님을 붙잡으라 그랬잖아요. 설교 제목. 여기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났어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늘도 마음 평안 얻고 응답받고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 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난 못 살아. 한 주일 동안 예수님 만나야 돼. 그분같이 내 살아야 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1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난하고 가련한 자가 물을 구하는 것처럼, 물 먹을 거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나는 에비앙 아니면 안 먹을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물 한 모금이 없어서 나는 그 물 한 모금 찾는 사람처럼, 시편 42편 1절인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까지 나오잖아요. 팔레스타인의 이 사슴은요, 이 짝짓기 할 때가 되면은 이 사슴들이 막 짝짓기 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데, 그러다가 막 찾다가 결국 이제 물도 못 찾고 하다가 사슴은 막 뛰어다니다가 결국 물이 없으니까 결국 탁 주저앉는 거야. 그래서 쓰러진대요. 힘을 줄이면서 막 사슴이 죽어간대요. 그걸 보고 있던 고라의 한 시인이 사슴이 막 침 흘리면서 죽는 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저렇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는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그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막 간절한 마음으로 올 때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나를 만진 자가 있다.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음을 알고, 아마 그 여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자기라는 거 알거든. 어쩌면 그 여인이 털썩 주저앉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털썩 주저앉으니까 예수님과 싹 갈라지면 예수님하고 둘이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옆에서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일지 몰라요. 이 여인이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오늘 성경 보니까 자기가 이곳에 나오게 된 연유 그리고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것을 다 이야기했더라. 간증하는 거지, 간증. 내가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안고 있으면서 고생하면서 병 고치려고 여기저기 다 고생했는데 못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음을 믿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렵게 힘들게 나와서 예수님 만졌어요. 만졌더니 제가 세심이 났습니다. 내 병에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찾았잖아요. 그 인을 보면서 더 진정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병 고침 받은 것도 은혜인데 축복인데 예수님이 따라. 이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한 가족이다 이제. 그동안 혈루증 앓으면서 사람들이 널 막 배격하고 막 도망 다니고 숨고 얼마나 힘들었지? 아니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란다. 따라라고 불러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육체의 병만 치료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구원받았다.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야.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평안히 가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겠죠. 예수님이 딸이래. 하나님 가족이래. 보통 사람 아니네. 야, 저 사람하고 친해야 되겠다. 가까이 하겠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순복음교회 출신이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유명한 삼중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툭 찌르기만 해도 이게 저절로 막 나와요. 심지어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 막 노래도 막 부르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 3서 2절 말씀이에요. 유명한 요한 3서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장 2절이겠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야. 따라 내 영혼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된 복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뭡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면 되겠죠. 이제 병 다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박수하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이제 막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들면 야이로 앞에서 턱 붙잡고 주인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따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따님이 죽었어요.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사실 이 야이로가 지금 주인공이거든요. 예수님하고 야이로가 같이 간다면 야이로가 사실 주인공인데 이 조연급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조연급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주연보다 조연이 막 빛날 때. 지금 야이로는 내가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야 할 판에 이상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간증 듣고 뭐 하는 바람에 시간 지체하는 바람에 어떻게? 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 때문에 12살 된 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모여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막 지금 밀려써가지고 내가 못 간 거 아닙니까? 또 이 여인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런 시간 지체가 죽은 거 아닙니까? 원망스러움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나 때문에 회당장 딸이 죽었다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두 번째,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50절, 누가복음 8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 원망하지 마. 복잡한 생각하지 마. 군중들 원망하지 마. 혈루병 앓던 여인 원망하지 마라. 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믿기만 하라. 운동 경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운동 경기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끝날 때 할 때 끝난 것이지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너는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해. 믿기만 해. 그래서 여러분 이 야이로는 그 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같이 지금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잖아요. 이벤트도 많잖아요. 그러나 흔들림 없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의지하고 갑니다. 그리고 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 그러고 말씀하셔요. 그럼 정말 죽은 거였을까요? 자는 거였을까요? 죽었다, 잤다? 보세요.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있어요. 그 영이 돌아와. 영이 돌아왔다는 거. 영이 떠났다는 건 뭐예요? 죽은 거거든요.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다 죽었다 그랬어. 죽었으니까 뭐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죽은 사람도 마치 자는 사람 깨우는 것처럼 간단하다는 거예요. 자는 사람 깨우기 쉽잖아요. 일어나 빨리 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도 예수님은 자는 사람처럼 깨우는 것처럼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거를.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믿었어요. 믿었더니 오늘 이 누가복음에 말씀에 나왔지만 달리다 달리다는 이제 소녀라는 뜻이고 쿰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일어나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말씀인 것처럼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아이가 영이 돌아와서 헐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이로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 모시고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일도 있었잖아요. 그림도 붙잡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있었어요. 또 혈루증 앓던 여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난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이 고쳐줄 거야. 내 딸도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지만 아니야 살려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사람들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 있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라. 그 손 예수님만 붙잡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수없이 많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쪽 줄 좀 크게 읽어야지. 내 로미스 살았는데 말이야.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다. 다르다. 믿으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지금 그 예수님 손 붙잡은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믿었더니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 딸이 살아나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고침받고 두 가지 기억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실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면 참 복잡하잖아요. 또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민족 이 나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붙잡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강력하게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